샬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주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또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갔으라고 믿습니다. 늘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또 우리는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한결같이 하나님은 많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아직은 완전하게 종식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많이 개선되고 또 완화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너무 섣부른 그런 판단 속에서 우리가 더 극한 상황을 맞지 않도록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 정부 방침에 따라서 나아가겠지만 바라기는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좀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면서 이 대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또 원하고 또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우리 각각 성도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복도도 주면서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코로나19 전보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더 강하고 견고한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또 노력해 주기를 주 이름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22일 오늘 금요일 저녁 시간인데 우리 함께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우리 254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여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잘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2장 1절부터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91페이지부터 992페이지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 거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행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주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우선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환상 골짜기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요약을 들려드리면 남유다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소란스럽게 잔치하던 그들은 갑자기 멸망에 이르고 관원들은 도망가다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유다는 전쟁을 준비하는데 열심을 내지만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돌이키기를 바라셨지만 그들은 거듭된 심판 예언에도 회개하지 않고 더욱 방탕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강팍한지를 여실히 잘 보여주는 바로 본문이 오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 또 때로는 좀 더 강한 심판의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거듭 선포하십니다. 어떤 때는 이처럼 큐티 시간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여러분 새벽 기도에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한 수요 예배, 또 여러분들 구역 예배, 아니면 주일 오전 또 오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는 때론 보면 너무도 강팍하고 너무 단단하여 말씀이 박히지를 못하고 그저 겉돌 때가 많습니다. 옛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그 좋은 말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쉽게 흘려 보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오늘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을 보면 이 환상이라는 말을 이상의 골짜기라 이렇게 우리가 번역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환상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과거에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이 있던 그런 도시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짜기라고 이렇게 명명이 된 것은 바로 그 예루살렘이 산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이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어쩌면 환상과 골짜기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많은 이상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골짜기, 이것은 보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매우 어두워져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의 이 멸망과 관련된 그 상황적인 것들을 우리가 잠시 보면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1절에도 그렇죠.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민고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지붕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이 가옥 구조는 이 지붕이 그런 형태가 별로 없지만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바로 이 지붕에 올라가면 넓은 평평한 곳이 있어서 이곳에서 어떤 연회를 베풀기도 하고 어떤 즐거운 어떤 그런 시간을 보내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그 지붕을 거닐다가 이 밧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듯이 그 당시에 궁중에도 이러한 가옥 구조가 이렇게 지붕이 있어서 그곳에서 넓은 곳에서 이 거닐 수 있는 그런 형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성의 사람들이 우리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겠는가? 우리 남유다가 전쟁이 일어나 멸망할 일이 있을까? 그런 막연한 생각 속에서 그들은 연일 쾌락을 즐기면서 소란스럽게 즐거운 속에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혀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이 이 시온 성이 어떻게 이방인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거기에서 쾌락을 즐기면서 그리고 소란스럽게 한때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측과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삶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모든 삶을 경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먹고 마시고 쾌락주의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거침없이 아수르를 동원하여 그 예루살렘을 치시고 마침내는 바벨론을 이끌고 들어와서 이 남유다를 완전히 패망시켜버렸던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그처럼 떠들고 또 쾌락을 즐기던 그 고을이 너희 성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근데 어떻게 죽임을 당했냐면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냐면 에레미야 애가 4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 애가는 이 남유다가 멸망한 것을 보고 이 에레미야가 선자로서 지금 극도의 어떤 슬픔을 가지고 애도하면서 쓴 바로 그 책이 에레미야 애가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서나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 그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아주 극도로 슬퍼하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그 선지자 에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한국 사회를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부패함, 또 타락상, 또 가슴 아픈 여러 가지를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처럼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심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저 이 상황을 보고 정죄하거나 그저 그냥 바라만 보고 무책임하게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적인 우리 교회상을 보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멸망에 대한 예언, 이것을 들으면서 그는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게 얼마나 지금 자신의 고통을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극도의 어떤 슬픔과 통곡하는 심정을 가지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심히 지금 고통스럽다. 그 어떤 말도 하지 마라. 그냥 나는 내 스스로가 내 삶에 대해서 내 그 무엇에 대해서 나는 슬피 내가 통곡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오늘 이사야가 바로 그런 마음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이, 이 남유다가 이처럼 하나님께 진노와 저주의 잔을 받아 곧 패망하게 될 터인데 그것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 슬프고 그리고 나는 이걸 보면서 내가 통곡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를 보지도 말고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도 말아라 라고 오늘 지금 이사야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남유다가 지금 멸망의 그 시국에 들어올 때에 지금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이미 되어지진 않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 이상을 지금 듣고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앞으로 장차 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이 백성이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그런 비참한 말로를 겪을 것인지를 다 내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막 무너뜨려진 거, 그리고 그 막 사무침, 그 막 슬피 울며 고통하는 그 부르짖음이 온 산악에 이 골짜기에 가득 찬 그런 상황들을 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들였. 여기 엘람 사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바로 바사, 당시에 페르시아를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 그리고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 바벨론, 또 메데 바사 수많은 그런 나라들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침공을 당하고 많은 고통들을 당할 것을 이미 다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대비를 합니까?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합니다. 이제 이방 나라가 침략해 들어오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대비책을 세우기 위해서 막 집을 세어보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집을 다 부서뜨려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돌, 또 나오는 어떤 뭐 그런 장비 이런 것들을 다 끌어다가 성벽을 쌓는 거죠. 견고하게. 그리고 물을 막 끌어들여 가지고, 왜냐하면 전쟁을 치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 공급이에요. 물 공급. 물 공급이 끊어져 버리면 군사가 다 또 말들이 굶어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반드시 우리 여기도 뭐 가까운 뭐 수원성도 있고 화성도 있지만 이 성을 두르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뭐냐면 물길을 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물 줄기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아야만 그 성에서 오랫동안 전쟁을 치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1절에 보면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옛 못에 물을 위하여. 그러니까 전쟁의 대비책을 다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인간적인 대비책을 세우고 이런저런 일을 다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뭘 당해요? 여기 보면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하였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너희 나라를 대비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너희들은 앙망하지도 않고 옛날부터 너희들을 경영해 하신, 너희들의 나라와 모든 삶을 경영하신 일을 또는 공개하지도 않았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내가 얼마나 회개를 촉구했더냐. 이런 멸망을 보기 전에,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서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기 전에 빨리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너희에게 애곡하라고 통곡하라고 굵은 배를 띠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늘 너희들이 한 행동은 뭐냐?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게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지금 징계가 있고 뭔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전할 때에, 그리고 당신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당신 가족이, 당신의 회사가 아니면 당신의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오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그래? 이래 주르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네. 그러니 내일 죽으리니 그냥 먹고 마시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형식은 취했습니다.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그냥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마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또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도 얼마든지 이러한 성향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가 촉구되고 있고, 그리고 문 앞에 어떤 상황이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귀를 막아버리고 그저 그냥 모든 걸 다 무시해버리고 내일 죽으리니 그냥 먹고 마시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그런 사람도 많고, 아니면 믿지 않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그런 성향을 띈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자의 묵상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본서의 앞부분에 이어 다시 한번 유다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렇게 예언이 반복되는 것은 기회가 주어져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에게 최후 통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다 백성은 회개하기는커녕 그 죄악상이 날로 깊어갑니다. 본문에는 심지어 그들이 멸망을 앞두고도 회개하지 않고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고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면모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잘못하여 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기보다 더욱 방탕하고 죄를 짓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선민인 유다에게 주어졌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는 자들보다 형벌이 더 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도는 받은 은혜가 큰 만큼 말씀에 대한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셈나와 엘리야김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5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장에서 본문은 특별히 유다를 대표하는 두 명의 관리를 언급을 합니다. 바로 셈나는 이방인으로서 큰 지위를 누렸지만 어리석은 욕심으로 인해 쫓겨나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 뒤를 이은 엘리야김은 하나님의 특권을 받았지만 그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함으로써 심판을 받을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제가 이 이사야서를 묵상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남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여기 나오는 셈나, 엘리야김 이런 특사들은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수르의 그 사네립 왕이 당시에 장수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조롱을 합니다. 감히 이 아수르에 대해서 누가 대항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거 다 말뿐이고 소용없는 짓이야 하면서 그들을 회유합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그때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지금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쳐들어왔을 때 특사로 나간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 사람 중에 바로 이 셈나와 엘리야김이라는 두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 셈나가 나중에는 서기관이라는 위치에 나아갑니다. 한때는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그런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또 나중에 사후에 묘실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방인으로서, 그러니까 아마 셈나가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남유다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너는 이방 사람 아니느냐? 근데 네가 여기 와서 묘실을 파고 네가 자신을 위해서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다 쪼아서, 다시 말하면 바위를 쪼아가지고 너희의 집을 견고하게 만들어 놨더냐? 너는 장차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고음같이 광망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거기서 죽겠고 내 영광의 주도 거기에 있으리라. 아마 이 셈나가 어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 아닌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화려한 묘실을 마련해놓고 또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어리석은 짓을 막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 주인에게 수치를 끼친 자야. 이 왕궁에서 뭔가 정말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한 거 아니고 결국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했던 너이기 때문에 너는 곧 관직에서 쫓겨날 것이고 너는 네 지위가 낮추어지고 결국은 공같이 감싸져 가지고 또는 던져서 떼굴떼굴떼굴 굴러가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나중에 보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어리석음을 추구했을 때에 그 마지막 결론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어지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셈나를 대신해서 후임으로 왔던 이 20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다시 하면 엘리야김이 앞전에 있는 셈나가 갖고 있던 이 국고를 맡고 왕국을 맡은 그런 직위를 그대로 물려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통치권이 얼마나 강한지 2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다윗의 집의 열쇠는 바로 이 통치권을 의미하거든요. 절대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처럼 그 통치권이 아주 견고하게 이루어질 것을 23절에 말해요. 그래서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느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보좌가 얼마나 견고하고 또 위험 있게 될 것인지를 이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도 엘리야김이 이처럼 대단한 권력을 부여받아서
다윗의 왕가를 떠받들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지만, 출발은 좋았지만 결국에는 그 가족들이 여기 보면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니 그 후손과 저속되는 각 작은 그릇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다. 그러니까 그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이 어떤 정치적인 것에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거기에 의탁하면서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이 권력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런 상황들은 우리 정치사에도 많이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 정치적인 어떤 권력, 이 힘이 부여된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그 정부가 펼쳐나가는 어떤 일에 대해서 충성하라고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리사욕과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고 또 어떤 권력을 오용하고 남용해서 부정축제 또 부당한 공정하지 못한 것을 통해서 출세길 또 다양한 어떤 일들을 저질러서 많은 고통을 겪는 일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겠습니다. 그 정권이 단단한 못이 박힌 것처럼 견고했는데 사가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녹이 슬어가지고 점점 부러져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지만 이 못이 단단히 박혀가지고 거기에 온갖 옷가지들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걸려 있었는데 이 못이 점점 사가져가지고 이것이 똑 부러져가고 톡 떨어지니까 거기에 걸렸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다 떨어지면서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오늘 여기 보면 셈나나 엘리야김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았지만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오용되고 남용됐을 때 그것이 사가지는 못처럼 어느 날 부러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걸쳐있던 가족들과 또 몇몇 사람들 함께 공멸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제가 저자의 묵상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은 유다의 멸망의 원인 중 하나로 관리들의 타락을 언급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부패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매우 개인적인 내용 같지만 사실 이런 개인적인 일탈이 쌓여 나라가 망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셈나가 처음부터 자기 자신만을 위한 정치를 펼쳤다면 엘리야김은 신실하게 시작했으나 가족에 의해 오염되고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것을 받았지만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엔 그 받은 은혜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처음엔 성실하고 진정한 종된 모습으로 출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특히 가족들의 문제에 얽혀서 결국엔 무너지기도 합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엄중한 자기관리의 필요성을 깨닫고 거듭 다짐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생 신실하게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듯이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무릎기도를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날마다 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도 함께 주3 주일을 통한 말씀 묵상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주말 함께 주 안에서 평안히 잘 지내시고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영광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이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